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는 무슨 날이었지요? 구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동서사방으로 이제 이동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슬퍼하는 일을 행했던 그 모든 날이 어제 구정이지요. 이게 국가적인 행사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서 이제 우리로서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나라 대통령에서부터 기독교 국가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영의 명절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으니 결국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은 나타나지 않은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라마다 복받고 잘 사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 영의 원인이 뭘까 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나라는 복되고 잘 될까요?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그토록 섬기는 나라 백성들은 왜 안 될까요? 그 내용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슬퍼하는 날이 언젠가 하면은 나라적으로 이렇게 명절 때가 되게 되면 대이동을 할 때, 우상에 가서 제사 지내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이동되는 그 내용 때, 그때가 가장 슬픈 것이 목사들의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제물을 먹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이 땅덩어리가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사건이 그겁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된 악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재앙의 보응이 따르는 것처럼 지구의 역사의 모든 풍조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좀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지금 살리셨답니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궁정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제물을 먹게 되는 것은 어떤 영의 역사라? 궁정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영의 역사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도 지난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적에는 설날이 다가오게 되면 기쁘고 즐거웠지요. 그렇죠? 조상들에게 제물을 어떻게 정성껏 차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사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을 받고 이러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 지난 과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부모를 찾아뵙고 가서 세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는 것처럼 살아계시는 부모에게 가서 찾아뵙고 공손히 절하는 그 내용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은 자의 선조들의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제사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이 나쁠 뿐입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이라도 멀리 떨어져 직장 생활했던 자녀들이
부모님들 와서 찾아뵙고 공손하게 예절을 갖춰서 절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뭐가 나쁜 것이냐? 왜 선조들에게 제사만 안 지면 참 좋을 텐데 그 모든 내용들은 허망한 일입니다. 허망한 일을 지금 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망 권세의 법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는 잡은 자를 따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도를 따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난 과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설날에 오면은 까치같이 설날은 어제고요. 오늘은 우리 설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그런 동료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또 이제 부모님에게 세배하면 세뱃돈 받아가지고 뭘 한다 이랬던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허망한 권세에게 굴복하고 제사 지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나라마다 복받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시작돼서 유럽으로 건너가더니 유럽이라고 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독교 국교로 정해놓고 예수를 잘 섬기던 그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복음이 건너가는 나라마다 부강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영국에는 청교도인들이 가서 개척해 놓고 나서 신앙적인 내용으로 토를 잡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나라를 세웠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대국이 아닙니까? 이 지구를 통치하는 대국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의 토대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사는가 하는 그 내용의 원인을 그냥 예수 믿는 나라마다 잘 되더라는 통계는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습니까? 큰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서 대이동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러 가느냐? 선조들에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의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무슨 일들이 발생되느냐?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땅이 더러워지는 더럽히는 일을 하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내용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슬플까요? 슬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땅에서 솟아나는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하늘에서부터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 수온이 넉넉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같은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몇십 년 동안 계속 지금 어떻게 해요? 가뭄 때문에 기근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그 모든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내용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키게 되는 국가적인 행사로 벌이고 있는 명절 같은 경우에 그것이 국가적으로 기독교 행사로 이렇게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일을 하는 일인데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는 어제 고속도로에 몰려드는 차량이 400만 대니 500만 대니 그럽니다.
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땅을 더럽힐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저는 그게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가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겠습니다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그것을 생각하실 목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왜?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땅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매년 이렇게 행사적으로 연례적인 일로다 땅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괴롭고 슬프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명절 때가 되면 괴롭다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성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 나라마다 왜 잘 사는가?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이제 135년쯤 이제 됐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10대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내용의 동기가 정치를 잘해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 들어가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망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대통령이 돼서 선설하게 취임식을 하게 될 때 선설하게 될 성경책을 놓고 어떻게 돼요? 손을 얹고 선설하게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머리가 잘 들어가고 IQ가 좋았던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결국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학교들마다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 그런 학업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그 예수 믿는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예식이 있는데 그거를 폐지하고 그것을 없애치우도록 한 사람이 누굽니까?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에 대한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살로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둘씩 전부다가 비행기 추락 사건으로 여러 가지로 총에 맞아서 암살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미련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 나라의 정치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대통령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찾으니까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시간이 이제 집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대통령 각하여 이러이러한 위증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위중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잠해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하나둘씩 순리적으로 잘 풀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라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면 나라의 왕도 폐위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계다라. 나라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구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방법이 뭐냐? 허망하다는 겁니다. 조상한테 제사 지내게 하면 도와줄 줄 아는데 허망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해코지합니다. 사단마귀 귀신들이 집안들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경배하시겠습니까? 선조들을, 그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영들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는 잘 공경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의 방법들은 허망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명절 때가 된 명절을 잘 지었습니까? 난 그런 인사는 못합니다.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간에 만나면 뭐 합니까? 할렐루야, 샬롬, 이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영의 애굽의 풍속을 다루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백성들이 섬겼던 그 모든 방법을 풍속을 다루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다루지 말며 내가 너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건 구약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아닙니다. 신약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에게 세상 이제 풍속을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더러워져서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6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행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행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봅니다. 6절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에서 행음하였도다. 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냈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말로 하면은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혀 끊을 그럽니다. 돌과 나무에다 갖다가 제사 제물을 차려놓고 거기다 행음했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말한 내용이 행음이 뭡니까? 남녀 관계 불륜 관계 아닙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갔다가 제사 지내면 그게 행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땅이 깨끗해졌대요? 더러워졌대요?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 믿는 나라마다 왜 땅이 깨끗해지느냐?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땅이 깨끗하게 씻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나라마다 잘 살다가 또
땅을 더럽히는 일들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또 기근이 오게 되거든요. 지구의 역사의 판도가 어떻게 되돌아가는가, 요 내용의 공식만 깨달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가운데 로마 제국 그 시대 때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착이 되게 되면서 로마 황제가 유럽에다 어떻게 무슨 일을 하냐,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체가 복음이 전체가 전파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깨끗해졌으니 그 나라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서 물질 문명의 발달의 시초가 지금 유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좋은 물건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 사람들은 우상은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제 가톨릭이랑 구교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데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가톨릭에 대한 내용의 신앙인들을 놓고 보면은 명절 때, 우리나라의 명절 때와 같이 제사 지내고 제사 제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땅이 더러워질까요? 깨끗해졌던 땅이 더러워질까요? 아니면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가 기근이 처음 하나님의 재앙을 쏟아부어 가지고 재앙이 시작됐던 그 유럽의 지역의 첫 출발의 지역이 어딜까요? 그리스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터에서부터 온 유럽으로 복음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부터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서 유럽도 경제적인 지금 위기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예수를 믿는 나라마다 잘 살게 되다가 왜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 와서 경제적인 재난의 시작에서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지 않고 제사 제물을 먹고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땅을 더럽혀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뭘로 더럽혔느냐면 음행으로, 남녀 간의 불륜의 관계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는 나라가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남녀관계에 대한 불륜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더럽혀집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땅이 더러워집니다.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어도 더러워집니다. 피를 먹어도 더러워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맨 첫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보혈의 피로다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더니 예수를 계속 2년, 3년, 5년, 10년, 20년 믿다 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처럼 피를 먹는 거예요. 왜 피 먹습니까? 땅이 더러워진다는데. 그게 뭐냐? 왜 순댓국 왜 먹습니까? 피로 만든 음식 왜 먹습니까? 순대로 만들어진 피로 만드는 그 식물들을 지금 팔고 있습니까? 안 팔고 있습니까? 팔고 있지, 그렇죠? 그것을 왜 목사님들이 단속을 안 할까요? 사도행전 15장 29절을 세부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피를 넣어서 만든 순대를 갖다 먹게 되는 그 내용이 성도들이 그게 피인 줄 모르고 피로 만들어진 음식인데도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모르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부강해져 잘 살고 있다가 음행을 하게 되지요. 피는 음식을 먹게 되지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더러워지니까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되지, 안 되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게 마지막에 그래도 지구의 종말이 오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성경에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잘 살게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왜 몰라가지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될까 하는 결과가 그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늘 가르쳐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을 꼭 가르쳐 드립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은 에레미야 3장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우상 제물을 내 몸속에 집어넣었으니까는 땅이 더러워졌지요. 내가 우상에 절했지요. 땅이 더러워졌지요. 피 먹었지요. 피는 순대 먹었지 않습니까? 사 먹었지 않습니까? 피로 만든 순대 사 먹었지요. 그렇지요? 그럼 땅이 더러워졌지요. 남녀관계 문명이 발달로 인해서 음행을 했지요. 땅이 더러워졌지요. 그럼 이거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걸 삼가지 못했으니 땅이 더러워졌으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상은 제물도 먹지 않을 것이고 피도 먹지 않았을 것이고 목매어 죽인 고기도 안 먹었을 것이고 목매어 죽인 고기 왜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목매어 죽은 고기는 다 죽은 고기입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데 보면은 이 산악지대에 옥로를 놔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피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인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 보신이라고 하는 보신탕이 뭐죠? 유럽 같은 나라 선진국가에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에 개고기 제일 잘 먹는 사람이 누구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왜 먹습니까 그거? 그 목매어 죽인 고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지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목매어 죽지 않고 전기로다가 찢어 죽인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고 바로 목을 따서 피를 빼느냐? 피를 빼기 전에 개를 잡으면은 전기 충격기로 죽이게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 털을 끄실러야지. 털. 돛질 한번 아십니까? 불르다가 털을 끄시려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 사이에 속에서 몸속에서 개의 그 피가 굳어져 있습니다. 몸속에 다 배버립니다. 개를 잡아놓고 해부해 보면은 개고기가 하얗습니까? 빨갛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나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피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그게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계에서 개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교회에서 교계들마다 물론 가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개고기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르게 분별하시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가지고도 내가 육체를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잘 안 먹었지. 원래는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노아 홍수 심판 전까지는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난 후에 방주에서 노아의 8가족이 살아서 남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고기를 먹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고기를 먹더라도 짐승을 잡아먹더라도 목을 쳐서 피를 갖다가 물처럼 땅에다 다 쏟고 먹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가 하나도 없이 채소같이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음식 가운데 먹는 내용 가운데 나도 모르게 피를 섭취하게 되는 내용 때문에 내 땅이 더럽혀져 가지고 몸속에 질병도 오게 되고 내가 모든 행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적으로 해마다 명절을 지킬 때마다 8월 15일 날 아니면 1월 구정이라는 1월 1일이라고 구정 때 하고
대지금 민족적인 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이 무슨 일을 하러 가는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넣고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걸 다시금 더럽히려고 하는 일을 행사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만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죄악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영의 죄악 가운데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우리들 어떻게 했다고요? 죄 사함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구원시켜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이 내용들을 좀 명심하시고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아두면서 생활할 때 이거를 금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잘 금하고 예수를 잘 그냥 주일 성수하고 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첫 번에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생명 제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을 해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죠? 잘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년, 20년 하는데 왜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몰라서 피를 먹고 살았던 일들이 제일 걸렸습니다. 그 지금도 젊은 처녀들, 우리 신앙인들 젊은 사람들에게 뭐 너희들 피 먹었지 않냐 그러면 그래 피 안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 시장에서 순대 사 먹었잖아. 그런 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목사님 그건 죽은 피 아닙니까? 죽은 피나 산 피나 똑같게 피는 더러운 거야. 참 별소리 다 합니다. 우상 제물도 육체를 더럽히지요. 피도 더럽히지요. 음행도 더럽히지요. 이것만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안 되리라? 잘 되리라. 우리 한번 보겠어요. 내가 늘 이거 노래를 부르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이것을 삼가하면 잘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하고 똑같게 같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기를 사서 여러분들이 잡수더라도 고기를 사서 가져오다 보면 뻘겋게 피가 묻은 것이 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여자분들이 찬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피가 다 우러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 됩니다. 그 사람들도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잡은 고기는 피가 있어가지고 피가 묻어가지고 한국의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냉동으로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잡은 고기를 비행기로다가 공수해서 먹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피를 안 먹습니다. 그럼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인 고기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목이 메어서 죽으면 피를 금방 목을 자르면 목매어 죽은 고기를 갖다가 목을 따면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피 안 나옵니다. 목매어 죽인 고기를 갖다가 목을 따보면 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옥로나서 잡았으면 꽁꽁 얼었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오고요. 그러면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피가 엉켜있기 때문에 피하고 고기하고 아울러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세 번째,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음행이라 그랬죠. 그렇죠? 음행은 이거 남녀관계 불륜의 음행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면 뭐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들이 살다가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외도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바람 피웠다 그러죠. 그걸 보고 음행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29절에는 육체적인 음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상의 제물과 하는 내용의 예레미야 3장에서 너희들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제사 지냈던 그 모든 내용 때문에 음행한 것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 그랬습니까? 깨끗해졌다 그랬습니까? 땅이 더러워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은 피라고 하는 것은 땅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제가 없는 말을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조목조목 다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먹는 음식 때문에 나를 저주하고 살아가요. 이걸 철저하게 가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가 되게 되면 이런 음식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일에 봉사한 손도 더러워지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나 풍속이나 따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금년에 구정이 되게 되면 점치러 가는 동네가 서울에 어디라 그래요? 미아리국에 점치러,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또 점치러 갔을 겁니다. 내가 떨어질까 붙을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정치들은 무신론자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미아리국에 점치러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하는 건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할 말씀을 따라 다 순종하면 잘 되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복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 용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 오늘도 모였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금할 건 금하시고 명절 때가 되기 전에 부모님들을 빨리 설득해서 예수를 믿도록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법을 폐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